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신 언약이 있는데요.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 속에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언약 속에 있을 수 없는 자신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계속 이제 알게 하시는데,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데 안 믿어요. 그게 진짜 믿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축복이, 그 응답들이 오게 될 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안에만 생명이 있거든요. 그게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런 개인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에 출현한 뱀이 인생을 속이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의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런 상태.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나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 뱀,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어떤 존재냐? 계시록 12장에 보면 영적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옛 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실체가 뭐냐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 영적 세계의 일이고 영적 문제라는 게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좋은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계속 하나님만 모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만 안 맞게 되어지는 일. 그래서 좋은 일이 계속 오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재앙이 계속 오고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사단이 가야 될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끝나지가 않는 거죠. 계시록의 이 존재가 인생에 찾아와서 속여요. 거짓말로 인생을 사로잡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도둑으로 찾아와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데 몽땅 다 사기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존재거든요. 뭐만 안 되도록 빼앗느냐? 하나님만 근본의 그 참된 거 영원한 거 생명 그것만 딱 놓쳐버리도록 그렇게 속여서 끌고 가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는 것처럼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걸로 인생을 속여서 끌고 가요. 왜? 나로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그걸로 끌고 가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3장 10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지금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의 좀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동기도 오랜만에 또 카톡을 계속 보내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한 특정 후보 그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 특정 후보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고민 속에 빠져 있어요.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밥도 잘 안 먹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뭘 선택하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땐 뭔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상황들을 볼 때는
올바른 눈을 가지고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전적으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인생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 상태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바로 네피림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뭔가 잘 사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피림이거든요. 그 네피림을 하나님은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홍수에 다 쓸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노아 때부터 12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허락하여 주셨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 인생을 노아는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종말이,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노아가 할 수 있는 것, 노아가 해야 할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잡고 그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욕을 하든 무시를 당하든 어떤 일이 와도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절대 순위가 되어지는 건 방주 만드는 거거든요. 왜? 그거 아니면 나도, 우리 가족도, 이 세상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 그 타락의 사건, 그 타락 속에 주신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또 한 부분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인생이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 속에서 계속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에게 끌려서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마귀 사단을 끝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휩쓸려 갈 거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 방주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방주의 언약, 방주에서 나올 때 또다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회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죠. 그런데 또다시 언약을 놓쳐버린 그 흐름 속에, 함의 흐름 속에, 그죠? 바벨탑을 또 짓게 되어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나의 성공, 우리의 성공, 그것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이 네피림 그 흐름에 있는 니무롯이라는 그런 당대의 용사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 중심으로 이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그 사건 속에 있는 내 인생을 알질 못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끝내놓을 그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 인생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이 나와 맞지가 않은 거죠. 왜 맞을 수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이미 각인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는 건 네피림이라는 그 속에서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렇게 멋있어야 되고 저렇게 힘이 있어야 되고 저렇게 돈 잘 벌어야 되고 저렇게 똑똑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돼서 그게 없어서 그걸 못하게 돼서 그래서 나는 힘들다 어렵다 나 안 된다라는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죽어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과 맞지 않는 자신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냐?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떠나야 할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라고 그랬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그 아비집은 뭘 만드는 곳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팔아서 자신의 의식주를 채우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떠나라.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형제 동생 하란이 먼저 장가들어서 자식을 낳고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가 불쌍하잖아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보기에는 드러나 보인 곳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 네피림에서 그 네피림의 배경 그리고 이 바벨탑의 그 흐름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여기서 떠나오지만
진짜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진짜 떠나야 할 것에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떠나야 할 것이 어딜까요? 나중에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도 애굽에서 빠져나오긴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희생제사, 피해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중요한 시작으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애굽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도,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날 빠져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애굽에선 빠져나왔는데 중요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자신들을 하나님은 자꾸 확인하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진짜 떠나야 할 곳에서 아브라함 자신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도록 인도해 가시죠. 진짜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또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올바로 잡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개인과 내 가정,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곳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내 개인에서부터, 내 있는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방향이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언약과 맞아지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세계복음화는 뭐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내 개인이 뭘 많이 못 배워서, 똑똑하지 못해서, 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셔야 해결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오실 땅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모르도록 나를 속여서 끌고 가는, 과거의 내 인생을 끌고 왔던 존재가 똑같이 지금 현실에도 동일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가도록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떠나야 할 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근본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안 맞도록, 그러니까 뭐가 안 되어지냐면 흑암이 안 무너지도록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 사단이 부리는 그 졸개, 그 귀신들이, 그 악령의 역사가 계속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나를 하나님과 안 맞도록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큰 것에서부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뭘 하나 선택할 때, 그리고 또 뭐 어제도 그 우리 딸이 자기가 뭐 친구들과 만나거나 어딜 가거나 그러면 이제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필요로 할 때, 그걸 달라고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또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했던 거, 뭔가 어떤 다른 훈련에 쓰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과 지금 당장 얘가 좀 곤란하겠구나, 얘가 좀 힘들겠구나, 얘가 좀 쓸 때 좀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좀 줘야지, 이런 생각과 이것과 자꾸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진짜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 선택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 내 안에 벌어지는, 내 생각 속에 벌어지는 그게 하나님과 자꾸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의 문제나 나의 문제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는 거 문제거든요.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과 함께가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럴 땐 요게 좀 안타깝네, 요게 좀 짠하네, 요렇게 좀 안 되면 힘들겠네, 이런 것들로 자꾸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이 갈등이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떠나야 할 거,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뭔가 가정 가문에 대소사가, 또 뭐 경조사가 벌어질 때, 그때의 그 나의 입장,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이 아브라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나는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하고 똑같을까,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떠나야 하는데 떠나긴 한 것 같은데 떠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인도에 가시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상태는
육신적으로는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못한 상태거든요. 각오는 있지만 하나님과 실제 방향이 안 맞아요. 끊임없이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만 맞지 않는 그런 상태. 물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죠.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의 한 분에게 어떤 자기 주변에 이제 아는 분이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자녀가 그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4살 뭐 이렇게 됐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서 주민이 아우 이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볼을 쓰다듬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고 침을 뱉더래요. 근데 그때 잘 좀 양육을 해줬으면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뭐 자기 이제 딸하고도 친해서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뭐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 집에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좀 다툼이 벌어졌는지 의견이 안 맞았는지 자기 성에 안 차니까 집에 있는 걸 막 집어 던지고,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집에 있는 걸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승질을 부리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신우의 이분이 뭐 이제 잔소리를 좀 했겠죠. 왜 남의 집에 와서 그러면 되겠냐 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 부모도 아니면서 왜 잔소리냐고, 시끄럽다고. 뭐 아무튼 좀 심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많은 아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도와줘야 되는지, 왜 그 아이는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물론 정서적으로 또 교육받을 때, 훈육받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뭔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먹기만 하면 토하는, 그래서 토하는 게 싫어서 먹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엘리트 집안인데, 부모가 다 엘리트들인데 그 아이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해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는 그분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분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한 답 그걸 좀 얻으려고 저한테 조언을 요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문제가 지금 드러난 어떤 그런 행동의 문제, 뭐 거식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이런 드러난 그런 문제나 정신의 문제, 그 이전에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바르게 보여야 돼요. 그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정신과 마음, 생각 그러면서 삶에 드러난 문제가 어느 날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또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진짜 문제가 바르게 치유되어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어 놓고 언약과 맞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항상 가질 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네게 주었고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고 확정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었어.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주었던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주신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누려야 할 축복이 이미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런 예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게 계속 되어졌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속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왜 예배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예배가 지속되어지지 않느냐?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에게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장래의 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이름을 그 무릎에 꿇게 하시는 그 이름이거든요.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정말 답을 내고 참된 그 이름 부르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은 세계 복음할 축복이거든요. 어떤 축복이요? 언약적 축복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세계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이다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불강력적인,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 이걸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그 기도 속에 있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실제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안 되어지는 상태. 지금 내 문제는 현실의 지금 어려움이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꿔주시려고 계속 갈등도 고난도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진짜 나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신 그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나하고 지금 아직 안 맞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그 축복을 알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세상엔 그리스도 없어서 멸망해 가는구나. 똑똑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같지만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가정 가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함이라는 게, 그 뭔가 내가 훌륭해져야 된다라는 게 네피림 속에, 우상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게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게 재앙이거든요. 저주와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보는 거죠. 재앙이 바르게 보이고, 그래서 똑똑한 것도 중요하고 뭐 훌륭한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정말 알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내 가정과 가문에서, 내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 축복을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걸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게 돼요.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그런 기념비적인 축복,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강력적인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혼의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배가 지속되어지지 않는 것, 정말 올바른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과 맞지 못하는 것, 점점 남방으로. 왜? 의식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뭔가 지금 내게 온 그 문제,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세계 살릴 사람으로 인도에 가시는데 정체성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이걸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확정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부르셨고 그 정체성을 이미 주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아직 안 맞는 상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정확한 세계복음할 그리스도 오실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나도 모르게 과거에 그 각인되어진 것 그대로 현재 어려움이라는 거 거기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그런 상태로 끌려가거든요. 왜? 진짜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 집중하느냐?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해결이 아니라 해답 찾게 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방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서 뭔가 의식주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 또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마누라를 사촌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여서 나중에 들통나니까 또 망신당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가거든요. 뭔가 자꾸 해결한 그래서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를 지금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 그래서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남기게 하실 것과 맞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이 상태를 하나님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진짜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진짜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게 실제 내 삶 속에서 진짜 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해서 내 인생을 확인시켜주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언약이 자신과 안 맞는 그런 상태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어느 날 그게 맞아지도록 굉장히 큰 갈등이고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방향이 맞아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냐면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 영이신 하나님만 믿어지지 않도록 영적 세계에 벌어지는 일만 안 보여지도록 그래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이라는 것에 나도 모르게 갇혀서 그 안에서 뭔가를 보고 선택하게 되어진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갇혀 있는 그 생각, 감정, 내 경험이라는 건 몽땅 다 네피림, 우상의 문화 속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뭔가를 잘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잘 된다라는 것, 뭔가 어떤 성취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루어 봐야 그건 몽땅 다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만 떠날 수 없는 진짜 문제는 영적 세계의 문제, 영적 존재의 문제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하나님만 안 믿어지는 문제예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죄라는 것 속에 내가 갇혀서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계속 몰려가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조정하고 나를 끌고 가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 악령이라는 존재,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상황이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왜? 영적 문제를 진짜 모르는 상태예요. 영적 문제를 아는데 인정이 안 되고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문제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게 뭘 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해결하는 거 그거 선택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라. 해답을 붙잡으라.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답을 찾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왜 영적 문제니까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뭐가 무너지냐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방향 속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존재가 보이고 그 방향이 보이니까 그걸 나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정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갈등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태를 바꾸어 가시려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벌어지는 문제, 사건, 그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그 롯, 그 우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아브라함 자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그 미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 갈등, 어려움, 그것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은 롯을, 아니 그 지역에 있는 그 재앙을 막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가병 318명을 기르게 되어지고요, 또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속에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아니고, 진짜는 내 영적,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미션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필요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김점수 집사님이 소를 파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굉장히 반가운 소문인데, 근데 그 소를 판 거, 또 소를 또 내가 안 파는 거, 그 팔고 안 팔고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뭘 의지하고 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손해를 안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맞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은 포천을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미 주어놓으신 그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확인되어지도록,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 특별히 5월 가정의 날, 가정의 달, 그래서 그게 더 막 애처롭고 미안하고 막 그게 또 서운하고 그런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영적 문제, 영적 사망 속에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조금 더 잘해주고, 뭐 돈 보태주고, 뭐 위로해주고, 그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남겨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모르게 내게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는 것, 내가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롯, 그것을 하나님은 떠나보내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항상 가질 그 답, 그게 계속 지속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가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